로마서 시리즈 17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어렸을 때 많이 읽으셨죠? 기억나는 이솝우화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특히 이 부부 상담할 때 이 여우와 두루미의 비유를 좀 많이 차용해서 상담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간의 관계를 참 잘 나타내는 우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기들 다 아실 텐데 제가 잠깐 이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 어느 날 여우가 이 두루미와 함께 친해지고 싶어서 이 두루미를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을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초대받은 두루미는요, 한 입도 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릇이 맞지가 않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그 이후의 그림입니다. 요놈 봐라, 나를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랬지 하고 이제 여우를 초대해서 똑같이 복수를 한 거예요. 호루병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서 여우야 너도 먹어봐라 하고 여우도 똑같이 당한다라는 우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였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 관계 속에서도 나는 정말로 열심히 정성껏 무엇인가를 준비했는데 실제적으로 내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주는 사람도 서운하고 받는 사람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 부부 관계에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좀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우의 의도와 동기는 정말로 선했어요. 정성껏 준비했고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배려와 그 상대편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우화 속에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열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연관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또 이런 경우가 또 있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이 감정을 표현하는데 desire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갈망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갈망이라는 것은 안타까움을 포함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여우를 볼 때, 두루미를 볼 때, 또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그 두 부부를 볼 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습관이나 아니면 그 사람을 배려해주는 그런 스킬에서 부족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현하지 못하는 부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야말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듯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에요.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 정성껏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열심이 방향과 방법이 틀렸을 때,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기를 원했고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참 좋을 텐데, 정말 이것만 받아들이면 참 좋을 텐데, 저 마음에 고집을 꺾고 참 이것만 좀 아멘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꼭 하나가 있어서 안타깝게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두루미를 대접하는 여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그런데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는 모습이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요, 바울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열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방식과 신앙과 삶의 방식이 분명 열정적이고 선을 추구한다 하여도
그것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그에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또한 또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예전의 열정과 열심히 식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올바른 열심이라는 건 뭘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요.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열심히 있는 민족은 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그 어느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은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지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요, 철저히 지키려고 전 국민이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문설주에 이 토라를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 국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무너진 성전의 한쪽 벽면에 가면요,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통곡하며 이 기도하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갈망이었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의 열정이었고 열심이었고 또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도 그 열정이 휩싸였었고 또 그것은 또 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동족을 향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아프지만 전해야 됐다는 거예요. 아픈 지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반대와 저항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요, but their zeal is not based on knowledg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지식의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열심히 있는 건 알겠어. 나 인정한다. 나도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의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열심이 아니야. 너무 안타까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방법과 방향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귀중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과 헌신으로 교회는 부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는요, 이 올바른 열심보다는요, 어긋난 열심이 교회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어긋난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웃사랑에 대한 건데 너무 이웃사랑에 대한 선행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만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열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이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만을 내세워서 교회 내 모든 이 자원 또 예산을 예배에 필요한 고급 음향 장비 구입이나 교회 건물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일에만 그 자원을 쓰게 된다면, 그 나중에 선교할 때 쓸 자원이 없다면 그것 또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요, 오직 예배만 외치는 풍토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으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행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일로 이어져야 하는데 교회에서만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최우선에 두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그것에 열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복음 전파라는 이 아웃컴이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올바른 열심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 이 시대의 교회에게 미리 주신 계시의 말씀처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어떤 얘기는 아시잖아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그들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는 이 답을 원하신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 질문은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참 이웃이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참 이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열심이 있는 것은 좋은데 옳은 열심을 가져야 된다. 옳은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을 때 옳은 열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 옳은 지식이라는 건 그럼 뭘까? 옳은 지식이라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열심이어야지만이 올바른 지식이 된다, 올바른 열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올바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성경의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그 지식은 교리를 잘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신앙의 연차가 짧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지식은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을 해요. 에이, 뭐 이게 맞지 뭐. 내 생각이 맞지 뭐.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더 쌓아나가는 아성을 쌓게 돼요. 아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안에 갇혀서 밖에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직 내가 하는 소리만 울려 퍼져 다시 내 귀로 들어가는 그런 악순환만 계속되는 것이 바로 아성에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 의에 갇혀있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단절이 되고 나의 의만 믿고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나의 의에 복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더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보시면 우리 교회 분들 한번 보세요. 다 선량한 분들 아닙니까? 다 정말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너무나 착한 분들이잖아요.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정말 다른 교회는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아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참 착하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요. 나쁜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다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열심이, 나의 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의 나쁜 동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잘못된 지식으로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스스로 매일매일 나를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덮어놓고 의롭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따른다는 것, 그거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저지르는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그룹과 교회의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비판 없이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열심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선한 일 중에 결국은 인간을 높이고 우상 숭배하고 인본주의적인 선행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편해진 것은 맞아요. 편해졌어요. 모든 것이 편해졌어요. 근데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은요, 편해지긴 했지만 좋아지거나 선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앞으로도 더 악해질 거고 편해질지는 몰라도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세상은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과 열심은 사실상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자유, 하나님 없는 사랑은 결국 허무한 열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better place로 만들고 싶고 We are the world 외쳐봐야 세상은 결국은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이라는 것. 인간의 열심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의로 가고 결국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끊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침 finish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완성했다는 것이고 끝냈다는 것이고 최종판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 괜히 열심히 허무한 열심 가운데 우리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서 우리의 열심을 맞춰가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행하면 그것만큼 완전한 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율법의 의에 대한 지식을 또 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지금까지 온전한 지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또 잘못되었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열심히 방향도 맞고 방법도 맞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긋난 나의 의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의 의로 사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에 대해서 이제 율법의 의로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의 조항이나 교리나 신념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구절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 버전을 좀 찾아봤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성경 번역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말하길 율법의 의로 살려는 자는 그 의로 산다는 말은 율법의 의는 쉽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삶의 모든 세칙에 의해 규제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살면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율법을 지키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완벽하지가 않구나. 나는 그리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삶의 세칙, 이 디테일한 이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동 거지 하나하나마다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이 율법의 의로 사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이 디테일에 갇혀서 우리가 압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의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율법은 분명 선하고 의롭게 사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길은 인간이 완성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 또한 알려줘요. 그런데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는 이 율법의 목적을 이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경우에는 올바르지 않은 열심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율법의 조항을 따른다는 것은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쟤는 왜 저래? 에휴,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어? 에휴, 저 믿음 생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오래 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겠어? 아유, 저 청년들 저거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마치 세세한 디테일의 규제 조항으로 사람들을 제하듯이 압박하듯이 그렇게 제한하면서 사는 것이 율법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요,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을 만들고 실행하기에 용이한 부분만 추려서 행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할 수 없는 조항까지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이 율법이 잘못 사용되어 있고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명의 세칙, 즉 이 디테일로 사람을 옥죄고 죽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법의 촘촘함으로 사람을 탈탈 털어서 압박하고 결국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디테일의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디테일을 쓴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잣대를 타인에게 제시할 때 그 잣대가 똑같이 나에게도 제시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조충평판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언과 충고와 평가와 판단하지 말라. 조충평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조충평판하기 전에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데 그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사고로 사람들을 대하면요, 그 관계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그것을 쓸 때 자기도 그 잣대에 자기도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지식이 진정한 지식으로서 이 율법의 의라는 지식이 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그것은 바로 이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본래 목적은 온전한 의롭고 선한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지키면서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도덕군자로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열심을 낼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보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양심은 그 한계를 만나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요,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한계를 만나면요, 그때 딱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인 거죠. 그때 그 두 갈래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길과 나의 의를 찾아가는 길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교만하여지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막 이제 뱃속에 있을 때 막 태교도 하고 막 이렇게 의욕에 넘치잖아요. 막 이게 좋다는 교육법 뭐 이런 것도 배워보고 또 책도 좀 찾아서 읽어보고 하면서 막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가 아기가 나오면 내가 좀 잘 좀 키워봐야겠다. 믿음 안에서 좀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 아이를 정말 잘 키워봐야겠다.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아이가 이제 점점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랑하던 아이가 뭐가 됩니까? 왼수가 되죠? 그죠? 아이가 커가면서 언젠가부터 내가 생각했던 그 아이가 아닌데, 내가 바라던 아이는 저 옆집에 저 순딩이 저 애기처럼 말 잘 듣고 뭐 얘기하면 네 하고 정말 천사 같은 그 아이를 나는 바랬는데 이 아이는 아닌데, 하나님 진짜 이 아이가 제 아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0대가 되면요, 문 꽝꽝 닫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친근하게 지내던 아빠하고도요,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순간 주여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한계를 만나면 두 갈래 길을 만나게 돼요. 아이랑 대판 싸우고 너 죽니 사니 그러고 뭐 호적에서 판이 많이 하다가 그 아이랑 완전 척지는 부모가 있고요. 마음에 그 화를 누르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속으로 났지만 제 한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기니 이 아이를 키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면요, 그 사람의 진짜 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한계를 만나면요, 그 지점에서 진짜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성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은혜 떨어지면 성격이 나온대요. 은혜 충만할 땐 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사관님 이래요. 은혜 떨어지면 어때요? 왜 전화하셨어요?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 떨어지면 성격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한계를 만납니다. 다들 나이 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식어진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나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죽는 날까지 우리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언제나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전 같지가 않아. 내 신앙이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고 열심히 없어졌어. 그러면요, 그것은 나이 때문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아닙니다. 한계를 만났는데 두 갈래 길에서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한계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성숙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계를 만났다고 해서 주저앉고 낙심하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열심이 사라지고요, 뭐 새로운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루한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선택에 의해서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나이 때문도 아니고요, 신앙 연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를 만났을 때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해 순수하게 매달리며 순복하는 신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해온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면류관은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면류관은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마라톤 선수도요, 내가 이쯤 하면 다 뛰었다, 나 면류관 주시오 한다고 해서 중간에 마라톤 선수에게 그 경주를 마치고 메달을 주거나 면류관을 주는 대회는 없습니다. 모든 대회는요, 7시간이 걸리든 8시간이 걸리든 결승점을 통과해야지만이 메달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중간에 상 받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없고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갱년기도 아니고 나이를 먹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열심히 식었다는 증거이고 한계를 만났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의 힘을 내려놔야 돼요. 그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운동선수가 위대한 레전드 선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 꼭 겪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150kg, 160kg 막 던지던 사람이 이 햄스트링이나 뭐 이 토미 존스 수술이라고 그러죠? 뭐 아니면 어깨 수술,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구속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의 영광만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전같이 그렇게 강력한 공을 던질 수 없구나 하면서 은퇴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선수는요, 내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지 못하니 이제 힘을 빼고 던지는 법을 배워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선수는 나중에 레전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를 만나잖아요. 한계를 만나면요,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맞서 싸우면서
내가 지금도 160 던질 수 있지 하고 그 아픈 어깨로 던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의를 내려놓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는 이제 힘을 빼고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의 의가 갖는 첫 번째는 이 한계였어요. 이제 진정한 지식이 또 이 올바른 지식의 기반으로 해야 올바른 열심이 된다고 했는데 또 다른 진정한 지식은 뭐냐?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우리의 열심이 진정한 지식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첫 번째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 지식은 바로 구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뭐 우리가 알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더 깊이 있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무능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방향을 아는 열심을 낼 수 있듯이 또 오늘 우리는 구원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비게이션도 안 켜고 시속 100km로 달려간다고 해서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알고 방향을 알았을 때 100km로 달렸을 때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방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 알아야지만이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제 유학을 오실 건데 이 두 청년분들 뭐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자, 졸리신 것 같은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그것을 전부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통해 이 한계를 만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갈래길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교만하여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 믿음의 의에 대한 거예요. 믿음의 의의 파트. 자,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믿음의 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가? 이거를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말씀 한번 다시 보자는 거예요. 자, 6절은 뭐냐면 누군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가져와야 됩니까? 믿는 사람이? 7절 아니면 무저갱에 내려가서 구원을 찾아와야 됩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하늘에 올라갈 것과 같이 거룩한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 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6절이고요. 내가 정말 험난한 고난을 겪고 도전을 하고 정말 그 어려운 철로 역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의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큰 업적이나 성취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의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이제 8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30장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겠지만 신명기 30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 요단강 동쪽에 서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 30장이거든요. 이 신명기 30장의 요지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하라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다, 양자택일하라, 이 내용이에요.
이제 신명기 30장을 읽어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또 이어지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인데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무저갱에 어렵게 가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큼 가까이?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음은 마음속에 있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잡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의롭고 선하게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스러운 어떤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엄청난 희생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던져야 하고 성자들처럼 헌신해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면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려는 것 같은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지옥에서 구해내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어디 있냐? 이 대답에 대해서 다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돌아가면 The word that saved is right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right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As near as the tongue in your mouth. 혀가 내 입속에 있는 것처럼 구원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As close as the heart in your chest. 네 심장이 네 가슴에서 벌떡벌떡 뛰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은 바로 right here,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업적이나 성취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바로 여기,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속의 혀처럼 일체를 이루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할게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right here,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입속의 혀처럼 나의 심장을 가슴속에서 뛰는 것처럼 내 심장이 내 가슴속에서 힘차게 피를 뿜으면서 살아 숨쉬듯이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무저갱이 같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내에 찾아내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 입에 있고 내 심장에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고통스러운 고행과 절제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경건한 종교생활이나 무저갱으로 내려가는 엄청난 이 위험 부담을 갖는 것도 아니라 그저 내 안에 오늘 지금 여기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루하루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그리스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에서 말하는 오늘을 즐겨라, 뭐 카르페 디엠 이런 철학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그를 따라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미래의 영생으로 이어지는 이 철학을 뛰어넘고 이 정치 이념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과거의 고통과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밤에 악몽을 꾸고 눈을 떴어요. 악몽의 내용은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진짜 이게 언제 악몽을 꿨었는지 기억이 날 진짜 오랜만에
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새벽에 저를 깨우실 때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문득문득 내 머리에 스쳐가는 게 뭐가 있었냐면 과거에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부분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걸 했던 후회들이 주마등처럼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나 참 나쁜 사람이구나, 참 나 좀 부족한 사람이구나, 뭐 나 같은 사람이 목회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저 무적행으로 끌려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달째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거든요. 이 중요성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마 사탄이 역사한 것 같아요. 너 오늘을 산다는 거 까불지 마라. 너 이렇게 나쁜 놈이다 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이게 좀 악화가 되면 이제 또 앞으로의 삶이 너무 두렵고 또 불안한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약한 건강으로 앞으로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들이 나를 막 누르고요. 미래의 불안과 그 두려움이 자꾸 나를 누르는 거예요. 그때 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태야, 과거, 미래 내가 다 해결했잖니. 오늘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오늘의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거를 안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건강은 더 안 좋아지는데, 나 정말로 너무 두려운데, 불안한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저 오늘을 사시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시면 돼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자, 선택하십시오.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과거입니까? 오늘입니까? 미래입니까? 오늘입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말씀을 지금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 입에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부터 쭉 이어져서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만 외우시면 안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왜 입을 언급하고 왜 믿음을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했는가? 믿음이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무적행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에 고백으로 있는 것이고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말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심장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도 나의 의도 선행도 아닙니다. 세상의 덕망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무엇인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뭔가 완벽했던 성인군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완벽한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오늘 나와 함께 하겠느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믿고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입술로 가슴으로 고백하신 여기에 모든 분들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그 열심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입에 담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 복음의 말씀을, 구원을 전파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고, 또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장으로 그 사랑을 전파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합시다. 오직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입과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을 살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고 오늘을 살며 과거의 걱정과 죄책감과 또 모든 과오들의 죄책감 속에서 자유하며 미래의 두려움과 또 불안감에서 자유하며 오늘을 하나님과 정말 충만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